성도의 교회관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도의 교회관. 교회관은 교회관인데 성도의 교회관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보든 성도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교회관.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글자가 관이라는 글자입니다. 관, 교회관,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관이라는 글자가요, 이 어떻게 생겨났나 보니까 그 철새 중에 쇠오리라는 새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쇠오리가 무리를 지어서 아시아에 있다가 이제 때가 되면 호주로 그렇게 가는데요. 이 아시아면 이제 그 중국이 크게 자리를 하죠. 그래서 고대 중국인들이 이 쇠오리를 가만히 지켜보니까 포식자들이나 사람이 가까이 가면 그걸 이제 빠르게 알아채고 순식간에 우르르 날아오른대요. 무리를 지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중에 유독 한 마리가, 쇠오리 중에 한 마리가 고개를 쭉 이렇게 내밀면서 멀리 이렇게 하늘도 보고 이렇게 막 그 시야를 넓게 해서 그렇게 쭉 내밀고 있더랍니다. 다른 새가 먹이를 먹고 쉴 수 있도록 그 한 마리는 멀리 보면서 살피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보고 중국인들이 쇠오리 관자에 볼견자를 붙여가지고 볼관자라는 한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이라고 하는 글자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요, 이제 전체적인 것을 보고 그걸 이제 전체적인 것을 보는 의미에서 시작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한다. 이게 잘 본다. 전체적인 것을 통찰한다. 통찰과 예견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관자가 딱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져 갈지, 통찰과 예견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개를 쭉 내밀고 살피는 쇠오리가 위험을 식별하는 거죠. 이제 딱 보면서 이거는 위험이다, 아니다를 식별하는 겁니다. 뭔가 이제 주변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도 무리들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그건 별로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뭔가 주변에 쇠오리 무리가 이렇게 있는데 주변에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그거 위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 미세한 작은 움직임에도 위험을 알아차리면 신호를 주고 같이 이제 우르르 날아오르게 되는 거죠.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큰일이 일어났을 때가 있어요. 큰일이 내 삶에 큰일이 벌어졌을 때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큰일 때문에 난리 났다, 이제 죽었다 막 이러면서 눈앞에 펼쳐진 사건을 보고 거기에 휘말리는 겁니다. 거기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난 줄 알고 펄펄 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별로 크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별일이 아니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뭐 큰 일이 아닌데 그냥 지나나 보다 하고 그렇게 지나가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그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걸 보고, 이건 뭔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작은 걸 보고 위험한 일로 벌어진다라는 위기감을 감지하고 미리 대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 통찰과 예견으로, 내가 어떤 시각으로 이걸 볼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큰일이어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있고, 작은 일이라도 미리 대처하고 다가올 일에 대해서 미리 자기가 예비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기미와 조짐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어떤 기미가 일어나는지, 어떤 조짐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게 관이라는 글자가 하는 일입니다. 현명한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당장에 눈앞에 벌어진 억울한 일이나 그래도 이런 사건이나 이런 거에 현명한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잘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인생을 길고 넓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후의 일까지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지나갈 거야, 이거는 이렇게 지나갈 거야 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관을 가지면 어떨까요? 건강한 신앙관. 나에게 일어나는 시험이나 유혹이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좀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유혹에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건강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작은 일이나 큰 일이든지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무딘 게 아닙니다. 무디고 이걸 인지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거나 또 크게 놀라지 않고 의연하게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다. 그런데요, 가끔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별것 아닌데,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작은 것 같은, 예를 들면 그 해수면보다 더 낮게 있는 나라, 그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담벼락에 물이 쫄쫄쫄쫄 새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무심코 그렇게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이상하다,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거기에 이제 대처를 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를 볼 때 이 일이 몰고 올 문제라든가 파장을 미리 예측하고 대처하거나 이런 피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관의 문제예요. 신앙관의 문제.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인은 무너져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사람은 타락해도 교회는 타락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기억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는 거룩하게 건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이 있을지언정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어렵고 힘든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다 끝났다, 끝장났다 이렇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가 교회에 서고 넘어짐의 요인이 됩니다.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신앙관, 교회관 이런 것들이 이 교회관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올바른 교회관을 갖는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중요합니다. 이런 하나의 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좀처럼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관을, 교회관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약간 비뚤어져 있거나 약간 또 조금 다른 시각에 조금 성경적인 것과 약간 거리가 있는 이런 교회관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잡기가 그만큼부터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좀처럼 깨지지 않는 교회관이 하나 있습니다. 좀처럼 깨기가 힘든 교회관 하나 있는데, 그 우리 머릿속에 교회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교회? 이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교회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교회 건물이라고 해주세요. 빨리. 교회 건물. 네, 교회 건물이라는 이미지가 딱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제 언덕 위에 막 이제 집이 한 채 있는데 십자가, 교회 하면 그 영상이 우리 머릿속에 그렇게 딱 박혀 있어요. 그게 잘 지워지지도 않고, 그게 우리의 저도 역시 마찬가지. 교회 그럼 그게 그 영상이 자꾸 떠오릅니다. 이게 교회관이에요. 교회관. 지식으로는 우리는 배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식으로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 뭐 이렇게 아무리 그래도요, 교회는 건물이라는 영상이 떠올라요. 그게 중요하지만 또 위험한 것이기도 해요.
그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교회 그래도 교회는 건물이지 뭐 그렇게 잘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늘 배우고 알고 있는데도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하워드 슈나이더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오늘 한번 그런 이미지를 한번 좀 바꾸고 싶은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주후 약 200년경까지는 기독교인들이 교회 건물을 지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교회 건물 생각하지 않았대요. 그 말은 그 주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 처음 200년 동안은요. 교회 지으려고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는 존재했습니다. 초대교회 그들은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에도 최초 150년간 기독교는 교회 건물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었답니다. 교회 건물이라는 교회 건물 이걸 들어본 적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찾아가서 만약에 불쑥 지금 다시 부활한다고 해서 만약에 가서 물어보면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라고 하면 우리는 건물인데 초대교회 200년 동안에 살았던 신자들은 교회 건물이라는 이미지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바꿔야 되겠죠.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워드 슈나이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확언하거니와 교회의 건물이란 기능 면에서 조금의 유익은 있을지 몰라도 결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실은 이게 매우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제가 조금 부드럽게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의 건물 자체를 보고 그걸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하는 신앙의 목적, 교회 건물 하나 딱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한다면 그거를 이분의 표현으로는 우상 숭배래요. 그것도 교회 건물이 내 인생의 하나의 성과고 목적이고 신앙생활에 그냥 그거 한번 이렇게 세우는 것.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 건물은 움직이지 않지만 우리는 움직이는 순례자여야 한다. 교회 건물은 융통성이 없지만 우리는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 교회 건물은 교제가 없지만 우리는 가정같이 따뜻한 친교가 있어야 한다. 교회 건물은 계급의식과 배타성을 나타내지만 교회 담장 안에 있는 우리는 거룩하고 담장 밖은 속되다 이런 거죠. 이런 배타성을 나타내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유지되고 갱신되는 하나님의 공동체다. 사람들이 울굴거립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본성을 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속성은 건물이 구현해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교회 건물이 구현해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이 구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살아있는 그 모임이어야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을, 그리스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바로 거기. 근데 건물은 그런 게 하나도 없답니다. 초대교회 200년경까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건물을 지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말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상을 지워야 합니다. 교회 건물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답니다. 교회 건물 들어본 적도 없을 때. 여러분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길게는요 막 천몇백 년 막 이렇게 된 지금은 막 돌만 이렇게 쌓여 있는 데도 있고 막 허물어진 데도 있고 그런 데가 있는데요. 예루살렘, 갈릴리, 소아시아 막 곳곳에 교회들이 막 수백 년, 수천 년 가까이 되는 이런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지순례 가면 거기가 이제 성진 줄 알고 우리는 거기를 이렇게 찾아다닙니다. 무슨 교회 가고 그렇게 가는데요. 그런 교회들의 이름에 하나같이 기념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기념이라는 말. 이게 무슨 기념교회, 무슨 기념교회, 다 기념교회예요. 예수님의 행적과 사도들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 교회를 세웠는데
마치 큰 건물이 일종의 비석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념교회. 여기가 이렇게 한 데입니다. 여기가 예수님의 마리아에게 수태 고지를 한 데입니다. 여기가 예수님 베드로의 고백을 받은 교회입니다. 받은 자리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비석 세워놓듯이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거기에는 그 건물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요. 그 건물 자체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서려 있거나 건물이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일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의 본성은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속은 사람이 이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는 건물이라는 이미지에서 사람으로, 건물에서 사람으로, 믿는 자들의 모인 공동체로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해주세요. 그렇다면 바울의 교회가는 뭘까?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서신을 남겼던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보았을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 가는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 이 교회랍니다. 그리고 각 처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걸 그렇게 정의했어요. 사실 여러분 고린도만큼 골치 아프고 문제 많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인간의 탐욕과 교만과 편가르기와 우상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에 세상에 부도덕하고 부패하고 악랄한 인간의 진상들이 다 드러났던 데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거룩한 무리래요. 거룩한 무리. 성도랍니다. 성도. 만약에 여러분 교회를 건물로 이해한다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건물로 이해할 때 일어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하면 교회를 세운다라는 표현이에요. 교회를 세운다. 우리는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면 교회를 건물로 생각을 하면 교회를 세운다라는 개념이 달라집니다. 건물로 생각하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교회를 건물로 생각을 할 때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건물 세운다라고 해주세요, 빨리. 교회 건물 세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교회 건물 이미지로 생각을 하면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교회를 그럼 세우나? 건물을 이렇게 잘 세우나? 이렇게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거는요. 교회를 건물로 생각을 하면 교회의 규모가 떠오릅니다. 건물로 생각하면 교회의 규모. 그래서 다시 말해서 교회가 성장한다는 개념도 달라집니다. 건물로 이해하면 교회 성장의 개념도 달라져요. 우리가 교회를 성장한다고 하면 교회가 성장한다고 하면 언뜻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뭐냐면 교회가 성장한다? 그러면 교회가 규모가 확장되어 가는구나. 교회 규모가 커져 가는구나. 그렇게 떠올라요. 그게 교회가 성장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교회가 성장한다? 그럼 교인이 많아지는가 보다. 교인이 많아지니까 교회도 건물도 커지고 그럼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구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교회를 그렇게 이해를 한다니까요. 교회를 건물이라는 이미지가 우리한테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교회를 세운다. 교회가 성장한다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그것도요, 무슨 말인지는 알고 또 이해가 됩니다. 그것도 뭐 일종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본질적이고 조금 더 좀 다른, 우리가 정작 알아야 하는 그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은 엄밀히 말해서 건물 세운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장도 교인들이 많아지는 것보다, 교인들이 많아지고 교회 규모가 커지고 하는 성장보다 더 중요한 성장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성장이 있습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거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세계적인 목회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인데도 남미하고 미국하고 뭐 크게 이제 사역을 했었던 분인데 지금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요. 한때 제자훈련 분야에서 바이블처럼 통하던 책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에요. 제자입니까? 그 책으로 이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분인데, 여기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한 가지 질문이요. 성도가 실제로 자라고 있는가라는 질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도가 실제로 자라고 있는가? 성도가 성장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교회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교인을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제자를 만들고 있는가? 교인 만드느냐 제자 만들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오르티스 목사님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탄식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잘 들어보세요.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적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자와 제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자와 제자의 차이가 있어요. 신자는 말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신자를 지금 나쁘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와 비교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신자는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것으로 끝. 신자. 자기가 알고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5년 신앙생활 했으면 5년으로 그냥 사는 거고 10년 했으면 10년 그 지식으로 그 믿음으로 그냥 사는 신자예요. 예수 믿고 사는 것 끝. 그런데 제자는 뭐냐 하면 제자는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자, 따르는 사람이에요. 매일 따르는 사람. 제자는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는 끊임없이 배우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매일 따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 배우는 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 내가 알고 있는 인생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관을 주님이 말씀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을 확 깨트리고 벗어버리고 이거군요 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러면 그렇게 가볍고 그렇게 유연하면서 진리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갈망하고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배우려는 태도를 버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제자는요, 지속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당신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교회 건물이 커지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교인 수 많아지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럼 좋습니까? 교인들 많아지는데. 근데 그보다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많아지고 교인 수는 많아지고 규모는 커져가는데 정작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지난 5년간, 10년간 지나오면서 당신이 변화되었습니까? 묻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크건 말건, 교인 수가 많든 적든 당신이 변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성장했습니까?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 목사님이 언젠가 현대교회를 향해서 뼈 때리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는 내가 마냥 갓난아이 성도라고 부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교인들 중에 나 갓난아이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막 부쩍 늘었대요. 수년 동안 설교를 꼬박꼬박 들었는데도 처음과 같은 성도들이 적지 않다. 5년 전, 10년 전의 신앙 상태와 똑같은 별반 다를 바 없는 성도들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그들을 하나하나 똑같이 돌봐줘야 된다. 돌봄의 수준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돌봄이. 여러분, 애들이 100일이 되면 100일의 케어 수준이 있고요. 1년이 되면 1년의 수준의 케어가 있고 5년이 되면 5살이 7살, 6살, 8살이 되면 자기가 이제 자기 밥 떠먹고 중학생 정도 되면 중학생 정도 수준의 케어가 있잖아요. 그 정도의 수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5년 지나나 10년 지나나 똑같이 하나같이 옛날처럼 그렇게 돌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저귀 젖은 이렇게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기저귀는 젖었는지 가끔 들추어보고 토닥토닥 베이비 파우더 발라주어야 하고 우유는 뜨겁지 않은지 볼에 대보아야 된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 군병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은 군대라기보다는 신생아로 가득 찬 산부인과 병원처럼 보인다. 교회를 산부인과 병원, 애기들만 막 꽉뜩 들어차 있는 산부인과 병원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고개 드셔도 됩니다.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산부인과 병원 이미지가 확 오지 않습니까? 진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도 좀 경각심을 갖자 이런 거죠. 때로는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그렇게 속인다는 겁니다.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교인들은 늘어나고 있네. 이번에는 막 여러 명이 막 그렇게 등록을 했네. 막 그렇게 되면 우리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성장하고 있네. 막 교인들 많아지는 거 보니까 성장하고 있네.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교인들만 모인 그렇게 해서 사실은 실제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있는 또 성장하지 않은 아직 그런 교인들만 모여 있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성장한다고 착각을 하지만 오르티스 목사님은 그걸 산부인과 병원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린애와 같은 수준의 마음이 상하고 여전히 똑같이 미숙하고 아직도 교만과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 교인들, 교회를 그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되지 않고 우리가 훈련받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은 교인들만 많이 있는 교회, 훈련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은 교인들만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교인들만 많이 모인 교회라면 그게요 별로 좋은 시그널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인들이 많이 막 바글바글 있는 교회라면요 위험합니다. 만약에 트리거가 터지듯이 만약에 불꽃이라도 한번 튀듯이 거기에서 그런 사람들이 와글와글 훈련받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은 교인들만 가정을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그렇게 많이 모여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거기서 불꽃이 튀듯이 도화선이 튀어서 불꽃이 그렇게 튀게 된다면 싸움이 벌어지면요 집단 패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막 파이프 나오고 강목 나오고 막 상상을 하자면 세상의 패싸움하고
하나도 차이 없을 정도로 과격하고 악랄할 겁니다. 그 안에서 타락이 시작되면요, 한 사람이 확 타락이 시작되면요, 불꽃이 붙을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갑니다. 그 안에서 삭 한 마리 한번 돌기 시작하면, 남을 한번 이렇게 찌르는 말을 하거나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험담을 한마디 탁 던졌다 그러면 그게 불꽃이 되어서 사흘 안에 온 교회 다 퍼질 겁니다. 전염이 되듯이, 감염되듯이. 그만큼 성장하지 않은 교인들이 꽉 모여있는 교회는 오히려 위험하고 무서울 수 있다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성장은 나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왜 성장을 안 해? 물론 그것도 물어야 되겠지만 정작 본질적인 질문은 당신이 성장하고 있는가? 당신이 성장했는가? 오르티스 목사님의 질문처럼 제자입니까? 성장했습니까? 변화됐습니까? 달라졌습니까?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의 성장, 자기 역할을 하고 자기의 지체로서의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할 일을 해내고 서로 협력할 줄 알고 서로 교제할 줄 알고 그렇게 성숙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그 결혼이 서로 부족한 사람들 둘이 만나가지고 서로 부족한 것 좀 채워주고 그 사람이 내 부족한 거 채워주고 내 부족한 거 그 사람이 채워주고 그렇게 부족한 사람 둘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니더만요. 온전한 사람 둘이 만나야 된대요. 성숙한 사람 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답니다. 부족한 사람 둘이 만나면 채워주기는 뭘 채워줘요? 싸우기만 싸우지. 둘 다 부족하니까 맨날 찢고 뽑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네가 잘못해가지고 애 그러면 막 네 닮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하여튼 뭔가 문제가 있으면 당신 탓이라는 거예요. 둘 다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습니다. 구성원의 지체라고 해서 우리 각자가 나는 평균 이하여도 나는 여기에 속하면 뭐 그냥 묻어가고 쓸려가고 아니에요. 내가 온전하고 내가 건강해야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겁니다. 내가 문제면 어떤 공동체도 문제가 많아요. 내가 미숙하면요,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내가 성숙해 있지 않으면 어디를 갖다 놔도요, 그 공동체, 그 가정은 다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문제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온전하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가도 무마가 되고 크게 요동이 일어나지 않고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걸 나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완충이 됩니다. 큰 문제가 주변에서 일어나도 이건 내가 조금 버텨야 돼. 이건 내가 좀 기도해야 돼. 이건 내가 좀 기다려야 돼. 이런 문제는 내가 좀 참아야 돼. 그걸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만약에 문제가 탁 터지잖아요. 그러면 나 죽는다 그러면서 막 시험 막 들고 막 넘어지고 막 그냥 막 찾아다니면서 만나 안 만나 막 그러면서 막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막 이러면서 막 내 편 끌어당기고, 그렇게 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물어보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은 당신이 성장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나에서 지표에서 교인이 막 지난 5년 동안 우리 교회 얼마나 늘었어 막 네, 저 변명하는 거 아닙니다. 네, 교회 얼마나 늘었어 막 이러면서 그런 거를 보는 게 아니고 나 자신에 대해서 먼저
먼저 물어보고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오늘도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네? 나는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신자가 아니고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는, 지금도 예수님을 배우는 제자로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방금 말씀드린 그 예가 바로 그 모델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어때야 되는지를 미리 어때야 되는지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 고린도 교회가 그랬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한 믿는 자들의 모임으로서 지금 우리는 스스로에게 깨닫고 돌아보고 나 자신에게 달라졌는지 변화되었는지를 살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어떤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요,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직전까지 자리 다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네보다 좀 더 위지, 넌 내 밑이잖아, 내 뒤에 왔잖아, 그런 싸움을 끝까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서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열 싸움을 하다가 그거 보다 못한 예수님이 뭘 보여주십니까? 내가 제일 밑이다 그래, 내가 제일 밑이야. 그러면서 발 씻어 주셨잖아요. 그래, 니들이 위 해라, 내가 제일 밑에 할게. 그 복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가장 밑에, 스스로 가장 밑에, 가장 천한 곳에 처하는 자가 가장 명예로운 신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도 확 흩어져 버렸어요. 다 튀어버렸습니다. 응집력이 있지 않았어요. 그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응집력이 약해요. 이유와 명분이 없었습니다. 미숙한 성도들만 모인 교회는 그만큼 위험 요소가 크고, 그래서 무조건 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위험 요소가 크고 일이 터지면 크게 터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루하루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정말 말씀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웬만한 비바람이 불고 풍파가 일어도요, 좀처럼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정말 말씀 붙들고 있는 사람, 저는 그런 경우 참 많이 봤어요. 주변에서 정말 이 사람을 모함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변에서 막 웅성웅성하고 막 저런 거 아니야? 막 뭐 저런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이상한 시선으로 보고 그렇게 하고 있을 상황인데도 그분이 누군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그분이 권사님이었는데 아무것도 안 봐요. 아무것도 안 보고 오로지 기도만 해요. 새벽 기도 나오고 막 수요예배 때, 금요기도회 때 막 진짜 아무 소리 안 하고 기도만 하셔요. 그러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무 이야기도 안 해요. 요동하지 않으니까 그분이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고 정말 자기 갈 길 가고 있으니까요, 주변에서 뭔가 웅성웅성하고 뭔가 들추어보고 막 왜 그런데 막 이렇게 하려고 해도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분을 가만히 그냥 그대로 지켜보고 나중에는 응원해주고 토닥여주고, 와 진짜 당신 대단하다, 힘들었을 텐데 대단하다, 나중엔 그렇게 인정들 해주더라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간다,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가 성장하는 것, 내가 성장하는 것, 내가 세워지는 것,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 그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교인 한 사람, 교인 각자가 배우는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적인 태도로 이런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 말씀 앞에 쓰임 받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저도 뭐 지금보다 교인들이 좀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고민과 기도 제목이요, 우리 교인들 각자가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는 것. 여기에서 방점이 뭐겠습니까? 천명이 아니고 강국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누굽니까? 그 작은 자 한 사람이, 그 작은 자 한 사람이, 그 약한 자 한 사람이 어떻게 강국을 이루고 어떻게 천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신실한 일꾼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혹시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가 또 더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하다가 교회가 커지고 교인들이 많아지는 날이 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겁니다. 교회가 세워진다, 교회가 성장한다는 말은 결국에는 사람이 세워지고 사람이 성장한다는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가서 혹시 제가 땀만 먹고 교인들만 막 이렇게 많아지는 거에 막 혈안이 되어 있고, 교회 건물 세우는 데만 막 혈안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한다면 오늘 말씀 메모해 놨다가 보여줘가지고 나중에 목사님 옛날에 그게 아니라면서 이렇게 보여주세요. 정신 차리라고. 감사합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것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 세워지는 거였습니다.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물론 양적인 교인들이 많아진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하나, 우리 각자 하나가 그렇게 성장해,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언제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물었습니다. 예수님 와보세요. 이 성전 좀 보세요. 그런 거예요. 성전 좀 보세요. 어떻습니까? 의리의리하죠. 저거 다 수작업으로 한 거예요. 막 이태리 장인 불러다가요, 그러면서 막 금 한 땀 한 땀 막 금실로 짜고 막 금 쏟아 붓고 막 다 금으로 다 도배를 했어요. 번쩍번쩍하죠.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신 말씀이 너희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이 성전 10번이고 100번이고 쓰러지고 무너져도 난 별로 신경 쓰지 않아. 이 건물 이거 10번 100번 쓰러지고 무너진다고 해봐라. 내 눈 하나 깜짝하나. 정작 중요한 건 너희들이야. 정작 중요한 건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너희들이 미혹당하지 않게 조심하는 것이 중요해.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교회 건물 성전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 더 위험한 것,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것, 우리가 시험 드는 것,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건물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의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건물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서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잘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교회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교회관. 그러므로
건물이 아니라 사람으로. 양도 중요하지만 규모도 좋지만 질도 놓치지 않는, 질적인 성장도 놓치지 않는 그런 건강한 교회관을 갖고 열심히 훈련되고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